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부활주일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에게 오시는 주님,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의 안부를 물으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무섭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들 저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모두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모든 일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결과로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저 멀리서 또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여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부활주일 모든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방금 본 영상은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실험 영상이에요. 사람들에겐 겉모습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더 도움받았어야 할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아이였나요? 근데 이 질문은 약간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어린 친구가 혼자 길거리에 있다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깨끗한 모습을 한 친구에게만 다가가고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와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화려한 귀족이나 왕 같은 모습으로 오실지, 아니면 정말 목자 같은 선한 이미지로 오실지, 혹은 어떤 이미지로 오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막 잘못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팔고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거나,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나쁜 정치를 하던 제사장들이나 정치인들을 혼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듯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심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을 지켜보던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저 멀리서 그 순간을 모른 채 하고 바라보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왕이라 찬양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머물러 계시고 안식일 후 첫 번째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날,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몇 번을 제자들 바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우리 제자들은 그걸 또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왜 못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이 다시 돌아오겠다 하신 말씀,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인 나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한 빵집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장사를 하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 사장님에게 예수님이 곧 너의 빵집을 방문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빵집 사장님은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깨고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빵집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어느 때보다 맛있는 빵을 구워냈습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예수님은 보이질 않았어요. 점점 이 사장님도 지쳐갔습니다. 그때 한 작은 형제가 빵집 앞에 서서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동생은 계속 배를 잡고 울고 있었고 형은 빵을 쳐다보지만 차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은 그 형제에게 빵을 주고 싶었지만 사장님한테 남은 빵은 예수님께 드릴 빵과 음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고쳐먹고 그 친구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또 다른 남은 음식들을 싸서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형과 동생은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떠나고 조금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한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슈퍼까진 갈 수 없고 여기서 빵을 사야 된다. 하지만 돈도 많이 없다고 했어요. 빵집 사장은 이번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빵과 우유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밤 9시가 지나갔어요. 여전히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빵집 사장은 이제 포기하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숙자 아저씨가 빵집을 찾아옵니다. 남은 빵을 조금만 싸줄 수 없냐고 이렇게 노숙자 아저씨는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위한 빵밖에 남아있지 않고 음식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노숙자 아저씨에게 남은 빵과 모든 음식을 포장해서 싸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빵이 떨어지고 빵집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실망한 채 잠이 듭니다. 지쳐서 잠이 든 거죠. 그때 그의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고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빵집 사장은 어리둥절했어요. 꿈인지 모르고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기쁨과 함께 모든 빵과 음식이 떨어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내 빵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왜 저한테 고마우신 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빵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모든 빵과 모든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빵집 주인을 안아주고 축복하신 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할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물려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준비해 놓은 것을, 누군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라를 준비하셨대요. 근데 이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은 바로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인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왕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떠돌이로 있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고요. 또 왕이 자신을 보호할, 자신이 입을 옷이 없어 걱정할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고, 몸이 아팠을 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이 의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의인들은 근데 왕이 저 이야기를 하자 의인둥절, 어리둥절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있는 거 맞겠죠? 물론 이 기도와 말씀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실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세상에는 하루하루 식사를, 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살 거처가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아직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웃들은 엄청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 영상에서처럼 지저분한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돕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 이웃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 영상에서 마지막에 지저분한 분장을 한 어린아이는 울면서 그 자리를 뛰어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그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 하시진 않았어요. 45절, 46절입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당장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또 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가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을 합니다.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으로 오셨고 또 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전해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 한 마리를 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